우리 홍철이 기도해 주세요. 성사랑이시고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들과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 저희들의 마음과 양심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달은 말씀은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힘으로서는 죄와 싸울 수도 없고 또한 아가페 사랑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계속 보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를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거룩을 봤고요. 두 번째 영원하심, 세 번째는 사랑 또는 아가페 사랑을 봤고요. 겸손하심을 봤죠. 우리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겸손하시죠. 또 다섯 번째 인자하심, 여섯 번째 전능하심이요. 전능하심. 일곱 번째가 은혜로우심, 여덟 번째가 질투하심, 아홉 번째가 왕이시다. 왕이심. 또 열 번째가 참신이시다. 11번째입니다. 생명이시다. 네, 생명이시다를 봤고요. 12번째까지 하다가 조금 끝을 못했습니다. 12번째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12번째 죄를 미워하심인데, 그 죄 옆에 가로 열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를 미워하심,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 또는 성령 해방죄 가로 닫고입니다. 죄 가로 열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 또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미워하심. 예. 성령을 해방하는 죄 가로 닫고를 미워하심. 네, 죄를 미워하심. 네, 그렇게 같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죄를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10계명을 가지고 같이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해방하거나 또는 저주하는 것을 우리 같이 볼까 합니다. 레위기 24장 15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입니다. 네, 레위기 24장 우리 15절 볼까요? 레위기 24장 15절이요. 한 5, 6년 됐나요? 5, 6년 전에 이제 어떤 두 형제가 왔는데 동생이 많이
귀신 들려 있었어요. 동생이 이렇게 정신도 없을 만큼. 근데 그 형이 이제 유튜브를 뒤지다가 이제 저를 발견하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이 개신교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개신교회를 싫어하는데 더군다나 뭐 아들이 귀신 들렸다, 이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또 이제 기도를 해준다니까 더 싫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사가 좀 이제 복잡한데 제가 말씀 다 못 드리겠고, 이제 가정사도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형이 저한테 동생을 이제 데리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자꾸 혼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이 형이 이제 작심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느니 온라인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겠다라고 본인이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요.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행하셔서 동생 안에 있는 귀신이요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난리가 났나 봐요. 난리가. 왜냐하면 그 형의 그 마음을 봤을 때 그 형의 마음이 참 이뻤거든요. 순결했고 그 동생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잘 있냐, 동생도 잘 있냐 그랬더니 잘 있다 그러면서 내 설교 꼭 들어라 했더니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듣는데요. 그래서 그 형을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원천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또 누군가가 꼭 이 천안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레위기 24장 우리 15절 우리 16절 볼까요? 우리 15절 우리 16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 간에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 그러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구약으로 따지면 바로 그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우선은 10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것이 10계명에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일단 딱 걸려요. 당일날 죽이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잘 걸어오면 왜 나팔수 목사가 정광환 목사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삐딱한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중심으로 안 보고 현상 중심으로 유튜브에 있잖아요. 유튜브에 잡다한 거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뭐 빨갱이다. 지금 정부가 빨갱입니까? 봤어요? 그럼 빨갱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해외로 추방시켜야지. 그렇죠? 공산당이 빨갱이가 됐는데 왜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국민들도 빨갱이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원영이 틀렸습니까? 누가 뽑았죠? 국민이 뽑았어. 그쵸?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빨갱이면은 지금 국민도 빨갱이네? 원영이도 빨갱이네? 우리가 있잖아요. 공산당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나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빨갱이다, 아니다, 너라는 건 진짜 이건 있잖아요. 뭐 전라도는 빨갱이고 영남은요. 빨갱이 아닙니까? 저는요. 강원도에서도 빨갱이 나올 수 있고 충청도에서도 빨갱이 나올 수도 있고 전라도에서도 빨갱이 나올 수도 있고 경상도에서도 빨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진짜 빨갱이가 뭐예요? 진짜 빨갱이가 척하는 신앙이에요. 척하는 신앙. 이 세상 개념으로 빨갱이는요. 돌이키면 돼. 세상 빨갱이는요. 돌이키면 돼. 영적 빨갱이는 겉으로 안 보여요. 영적 빨갱이는요, 겉으로 안 보이고 속이 문드러진 사람이에요. 속이 병든 거예요. 겉으로는 티도 안 나요. 우리가 진짜 빨갱이를 논하려면은 영적 빨갱이를 우리가 논해야 됩니다. 영적 빨갱이. 뭐가 영적 빨갱이 여러분들? WCC에 가입한 교단에 속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빨갱이, 여러분들 빨갱이. 진짜 빨갱이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회자. 그리고 그 성도들도 빨갱이에요. 영적으로. 아니 잡다한 종교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단체가 WC 세계 기독교 협의회인데 그 단체에 가입된 교단에 속한 개별적 교회들은 영적 빨갱이 아니에요? 진짜 빨갱이를 논하면 WCC를 논해야 되지, 그죠? 이 통합적 빨갱이 교단이잖아요. 통합적이죠. 그러니까 진짜 빨갱이는 영적인 빨갱이를 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참 우리가 자꾸 있잖아요. 그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저는 지리산 출신이라서 저는 경상도 출신, 경상도. 저는 영남 출신이라고. 저는 전라도가 빨갱이다. 누가 빨갱이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한민족인데. 연변 조선족도 한민족이에요. 같은 핏줄이라 같은 핏줄. 우리가 너무 쉽게 있잖아요. 너무 쉽게 여당, 야당을 이 빨갱이다, 아니다. 저는 진짜 이거는 문제 있다. 저는 빨갱이인데 왜 법적으로 처리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빨갱이가 있는데 빨갱이를 법적으로 처리 안 하는 여론, 처리 안 하는 언론, 처리 안 하는 법, 검찰, 재판부, 헌법재판소 다 저는 더 나쁘다. 더 나쁘다. 아니 대통령이 빨갱이인데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여당이 빨갱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방치하는 국민과 국회의원들과 검찰들과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더 나쁜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하면은 너 그 도둑질만 안 되지. 너 그거 훔치면 안 되지라고 건면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려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누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누가 나쁜 짓 하는데 그것도 국가를 상대로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한 번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중국의 길거리에 어떤 꼬마가 트럭에 치였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아이한테 안 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가 또 치워버리고 죽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친 트럭도 잘못한 거지만 더 나쁜 건 누구냐? 지나가는 행인들이 더 나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여당이 빨갱이인데 만약 빨갱이라면 그 빨갱이를 가만히 방치하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야당, 검사, 판사, 헌법재판소 더 나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는데 빨갱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사람 같으면은 두둔한다 그러지.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저는 팔도 사람은 다 좋아해요. 다. 주님 마음. 제발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도 보면은 그냥 그 구정권과 신정권 간의 그 다툼을 보면은 한심이야, 한심. 똑같아. 누가 빨갱이? 뭐 다 빨갱이지, 다 빨갱이지. 제발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칭찬 좀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좀 힘을 실어주고 실수하면 좀 감싸주고 그런 게 돼야 나라가 좀 잘 되지.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누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감쌀 줄 알고 진짜 너무 선을 넘기 전까지는 품어야 돼. 아시겠죠?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누구는 틀려먹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틀려먹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넘어지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누구 자매가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해야 되지. 목사님 제명시키세요. 목사님 저 성도는 인간 취급도 하지 마세요.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당시로 가게 되면 정광훈 목사님은 당일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날 죽진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무라십니다.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 가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우리 28절 29절이 우리 진철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회방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날로 죽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해방해도 괜찮고 아버지 하나님을 해방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용서가 되고, 아들 예수님을 해방해도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해방해도 용서가 되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라는 성부와 성자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인격을 해방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요, 구약에 비해서 신약은 계시가 활짝 열린 거예요. 어떤 계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구약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이 구별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도 인격이 구별된 성령이 따로 계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법에
그 죄의 적용이 구약에서는 좀 피상적이라 그러면은 이 직접 죄를 진 것만 따졌다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죄까지 다 들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봤을 때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있잖아요. 안개가 낀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확실하게 열립니다. 막연한 하나님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를 해방해도 용서가 되는데 사실은 해방하면 안 돼요. 근데 설령 했다 하더라도 성부와 성자를 해방하는 건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건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구약의 틀에 딱 갇히게 되면은 목회자들이 구약이라는 틀에만 딱 갇히게 되면 생각이 좁아요.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주일날 그 안에 자판기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출석할 때 버스나 전철을 못 하게 해요. 돈을 못 쓰게 해요. 돈을.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닌데. 자, 지금 마가복음 3장 28, 29절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를 해방하는 건 용서가 되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건 용서가 안 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26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볼까요? 이 성령 해방죄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즉 이 죄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네, 뻔히 이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면서 일부러 짓는 거예요. 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령 해방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자, 신약에 와서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신약에 와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대요. 근데 이게요, 불신자들한테 경고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 왜냐면요, 불신자들은 성령을 몰라요. 불신자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 누가 짓느냐? 믿는 자들이 짓는 겁니다. 또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불신자가 예를 들어서 조카가 귀신 들려서 예를 들어 저를 찾아왔는데 삼촌하고 조카가 귀신 들려서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축사하는 걸 보면서 에이 저거는 귀신이 하는 축사야 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그 삼촌이 그 단번에 성령 해방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귀신이 한다라고 둔갑시켜버리면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특수한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아주 특수한 경우 성령을 해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래서 속죄하는 용서하는 제사가 용서가 되지 않는 죄는 성령 해방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은 오직 27절입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기다려야 되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 이 대적하는 자는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를 말하죠.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성령 해방죄에 대한 지금 29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이런 죄들을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더럽게 얘기해요. 더럽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은혜의 성령을 저주하는 걸 말해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저주하는 걸 말해요. 성령을 욕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을 욕하는 자, 성령을 모욕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는 알고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가운데 죄를 미워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단 한 번의 고백만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그 죄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 해방죄만큼 신약에 있어서 신약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짓는 죄 가운데 이 성령 해방죄만큼 사실은 큰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큰 죄냐면 한 번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 또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포함이 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얻는 하나님의 속성, 제가 정치 얘기를 참 안 하고 싶은데도 지금 워낙 사회가 이 정치 문제를 떠나서 이 정치를 떠나서 교회가 없고요. 정치를 떠나서 삶이 없고 정치를 떠나서 문화가 없고 정치를 떠나서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구약과 신약에 이른 하나님의 속성 오늘 13번째입니다. 13번째 자비하심.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에 이른 하나님의 속성 13번째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 자,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시편 78편 38절입니다. 시편 78편 우리 38절입니다. 시편 78편 우리 38절이요. 여기 78편 우리 38절이요. 시편 78편 우리 38절에서 39절이요. 38절에서 우리 39절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빨갱이 뭐 그런 단어 쓰는 사람들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있잖아요. 저희 교회 첫 번째 제명당한 성도님이 지금 여당을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강원 목사님, 영적으로 뒤틀린 정강원 목사님이 지금 여당을 빨갱이라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책에서 근무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검문소 같은 데 있잖아요. 검문소 같은 데 이렇게 부대들을 군사 시설들을 함부로 철거해 버리고 탱크가 넘어오게 되면은 이 부대가 잘 편성이 돼 있어야 되고 군사 시설들이 큰 돌들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탱크들이 넘어오는 걸 저지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지금 여당이 그런 것들을 많이 철거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진짜. 제가 봐도 그러나 빨갱이는 하면 안 된다. 빨갱이라고. 빨갱이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럼 왜 감옥에 못 넣어요? 감옥에 넣을 정도로 근거가 안 나오는데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명당한 분이 지금 여당을 빨갱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당을 빨갱이라고 해요. 그리고 함부로 욕을 해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노련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윤 당선인도 문제가 있을 텐데 앞으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하면 또 빨갱이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적대시 그냥 빨갱이 원수 막 적대시하고 막 미워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을게요. 어떤 분이 지금 여당을 이 빨갱이로 취급하는 단체에 속해가지고 그냥 거리에서 막 외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여당을 빨갱이라고 데모하는데도 많이 가고 막 전단지도 뿌리고 막 외치는 그런 곳을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부대 같은 그런데 꼭 거기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다니면서 지금 여당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렇다고 저는 분명히 영남 사람이었어요. 영남 사람.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가 전라도 도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건데 기도는 못하고 막 적대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누구라도 제발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더러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순서로도 해야겠지만 기도해야 돼. 기도 아셨죠? 기도해야 돼. 예, 지금 여당도 훗날 또 여당 될 수 있겠죠? 예, 기도해야 돼. 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때로 한 교회 입김으로 정부를 향해서 지금 이제 차기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할 줄 알고 제가 그 전에도 그랬죠. 지금 문 대통령 정권을 향해서도 제가 뭐라 한 사람이죠? 뭐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주는 날까지 그렇게 가기 바랍니다. 예, 제발 그런 얘기 뭐 지금 여당을 향해서 이 빨갱이라는 얘기 제발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여러분들이 빨갱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청와대에다가 뭐 민원을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러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기도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우리 78편 우리 38절 39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나오네 또 그죠? 그냥 빨갱이라고 할 게 아니라 품고 기도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 기도해야 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광야에서 그랬죠. 그 분노를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육체뿐이라 덧없는 육체라 이거예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 자비.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1절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34장 1절입니다. 예. 뭐 더러는 뭐 또 나팔수도 무슨 뭐 공산당 아니냐, 뭐 빨갱이 아니냐 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참 무지한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나팔수를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제 설교를 10편도 안 들은 분이에요. 제발 돌이키시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예, 처음 것을 부셔버렸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도 성격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닌데.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리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자,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용서도 하지만 결코 용서하지 못할 자는 3, 4대까지 심판하신다. 자, 아무쪼록 있잖아요. 이 1000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우리가 있잖아요. 3, 4대를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에 주목하기보다 1000대를 인자를 베푸시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저것으로 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받은 걸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데. 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우리 디도서 우리 3장 3절 가볼까요? 우리 디도서 우리 3장 우리 3절입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3장 우리 3절입니다. 디도서 우리 3장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볼까요? 디도서 3장 3절에 7절이요. 우리 원영이요. 우리도 전에는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래서 이제 5절에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이제 아들을 보내서 이제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비가 있다. 자비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 긍휼하심은 사실 이 자비와 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는 뗄 수가 없다. 자,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첫날부터 새롭게 하셨고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하세요. 우리 양심을 계속 새롭게 하세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면 할수록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왕 짜증나는 게, 사탄이 왕 짜증나는 게 뭐냐면 본질 있잖아요. 본질. 사람의 본질 마음이죠. 영인데, 영 안에 중심이 마음인데,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칙칙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짜증내길 원하고 우리 마음이 불평하길 원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양심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왕 짜증나. 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새롭게 하는 역사에 늘 동참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 이 자비와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1절입니다. 네, 오늘도 그 우리 식구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나왔어요. 누구라고 밝힌 건 없고, 이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다 걸릴 수 있다. 오늘도 이제 2명이 나왔는데, 아무쪼록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그 지정병원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그 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주는 거 말고요. 일반 그 지정병원이 아닌 데서 감기약 지어주는 그걸로 먹지 마시고,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지정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해당되는 약을 받아서 약을 꼭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감기약 드시지 마세요. 돈만 버립니다. 몸만 버리고. 그래서 아무쪼록 10일 이후죠. 10일 이후. 예를 들어 오늘 확진된 사람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 확진된 사람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10일째니까 돌아오는 주 말고요.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 어저께 확진된 사람은 또 당연히 다음 주 금요일이 10일째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은 못 나오시지만 다다음 주일은 나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일 이후부터 예배 참석 가능합니다. 네, 로마서 우리 12장 1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자비하셨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17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우리 17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우리 17절이요. 네, 디도서 로마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도 자비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나이 엄마요. 그러므로 정말 범사의 성자들과 같이 대신이 나타나리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씻었다고 하시니라. 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도 자비하시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더 남을 함부로 깎아내리고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남을 외모로 취하는 것도 여러분 죄죠. 남을 외모로, 그러니까 이제 남을 외모로 취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못생긴 성도는 저런 것도 저것도 생긴 거라고, 평생 그렇게 남의 외모를 이렇게 판단하고 살게 되면 이 죄이기 때문에 그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저렇게 생겨가지고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이해되죠? 예를 들어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이. 이번에도 이제 앞으로 여당이 될 당 대표가 이 장애인들 데모하는 거 가지고 그 시민들 출근길을 막는다 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렇죠? 예, 그러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 그렇죠? 어디 장소로 모셔가지고, 그 얼마나 불편해, 그냥 장애인들, 그 얼마나 불편해. 어느 장소로 모셔가지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타당성이 있으면 들어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들어주지 말고, 사실 그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모든 역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게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타당한 건데? 모든 역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그리고 나머지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얼마나 장애인들 불편해요. 근데 출근길을 만나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무쪼록, 조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더 품고, 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더 품고, 그렇게 우리들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장애인이다라는 그 편견을 가지고 어디서 장애인 주제, 차기 정권을 맡은 지금 당과 당선인을 향해서 도전을 걸어, 지금 저 정권도 물려받기 전에 도전을 걸어, 그런 생각으로 장애인 주제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애인 주제, 외모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지금 이제 차기 정권을 이제 맡을 그 당을 향해서 어떤 굉장히 우리나라 갑부가,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당에 1조를 기부하겠다 그랬으면 안 가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똑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평생을 이제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부자한테는 선대하고, 가난한 자한테는 악하게 대하고, 잘생긴 사람한테는 선대하고, 못생긴 사람한테는 악하게 대하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선대하고, 무식한 이상한데, 못 배운 사람들한테는 악하게 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다.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죠, 그죠? 그 전에 어떤 분이 나팔스 목사는 흠모할 게 없다 그러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아니까. 저도 얼굴을 보면 흠모할 게 없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찌됐든 간에 생긴 거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알고,
외모가 다가 아니니까, 그죠? 예, 뭐 영원히 갈 것도 아니고, 예. 부활의 육체를 입을 건데 잠깐 쓰는 육체인데 거기에 우리가 주눅 들거나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작아지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